2012년 11월 13일 추수감사절 특별새벽기도 이튿날 우리 찬송가 380장, 독일 찬송가는 424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의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위하여 손윤호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영암 동산에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돌이켜보면은 정말 주님께서는 항상 좋은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고 항상 좋은 곳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나라 갈 때 저희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시험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가 시기의 자리에 있을 때 남을 미워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저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올해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저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저 멀리 캄보디아 땅끝까지 주님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고 또한 큰 사랑을 베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저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 올해 우리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이죠. 같이 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3절은 내일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생략된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내려주실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인도입니다. 인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 그러한 말씀을 같이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 얼마나 큰 선언이 아닌지 알 수 없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특징, 속성, 성품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짐승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그러한 성품이다 해가지고 사랑, 선, 의, 진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엿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람에게 없는 것,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 고유의 성품, 그거는 스스로 계시다는 것, 자존한다는 거고,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불변하신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그분이 영원하신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심,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심, 그러한 것만이 하나님이 고유에 갖고 계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전능하시고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전하신, 그러면서 또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또 의로운 사랑의 마음과 손길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신데 목자도 여러 목자가 있습니다. 좀 게으른 목자도 있고 또 심하면은 삭군 목자라고 하죠. 돈 받고 양을 치는 목자. 그래서 삭군 목자는 사명감이 없습니다. 그냥 돈만 받고 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삭군 목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에 만약에 늑대가 2일인가요? 늑대가 험한 짐승이 와가지고 우리 양떼를 공격한다. 그러면은 계약 조건에 있습니다. 돌을 2번 던진다. 소리를 1번 지른다. 이런 게 있어요. 삭군 목자는 오면은 돌 2번 던지고 소리 1번 지르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면은 돌을 10번 던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고 그냥 이 책임, 그 약속, 그 계약 관계 때문에 돈 받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만 하고 끝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와서 우리 양떼들을 양을 다 삼켜 먹었다, 뭐 집어갔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주인도 삭군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실제로 목숨을 우리에게 바치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오늘은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볼까 합니다. 새기기 전에 우리 바울선교회가 그러한 마음, 인도하는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특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울선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에 일하시는 분이 다 바울 선교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고요. 앞선 중에 그 감사의 기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의로운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귀한 말씀을 근거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또 오늘 이 이후도 주님과 함께함에 기쁨으로 충만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있을 때에 이런저런 말을 필요 없이 단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족함이라는 말씀에는 목적어가 늘 동반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뭐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그냥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서 그 괄호를, 빈칸을 채워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쳤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물질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뭐든지 그 괄호 안에 하나님께서 목자시기 때문에 채워 누면은 채워지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의 행복은 목자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거는 전적인 목자의 책임인 겁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잘 따라갔는데 결핍이다, 부족하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어진다. 그러면 목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책임져 주실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갔는데 구원을 안 주신다. 그러면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늘 여전한 동일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약속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그 입술로 그 마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내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냥 겨우 생명 붙잡고 억지로 살아간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목자십니다. 그러한 목자를 우리가 목자로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윗이 이 시를 졌던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이죠.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이쪽은 광야입니다. 거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양된 입장에서 고백을 하는데, 그렇죠. 양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푸른 풀밭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이 나라 전부 광야고 민둥산입니다. 풀도 없고요, 물도 찾기가 힘듭니다. 푸른 풀밭이다. 그것에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풀을 뜯게 하시고 거기에서 배불리 먹게 하신 다음에 눕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냥 풀만 둥성둥성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풀도 푸른 초장입니다. 쫙 펼쳐져 있을 뿐더러 큰 나무도 있어가지고 또 숲도 좀 있어가지고 그 한낮에 뜨거운 사막의 그 열기,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거죠. 쉴만한 물가, 그냥 잔잔한 그 시냇물이 흐르는 물가가 연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건기 때는 비 한 방울 없어요. 우기 때는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잔잔한 시냇가는 찾기가 힘듭니다. 물이 있다 하면은 우기 때 콸콸콸콸 흐르는 그런 물, 건기 때는 빼짝 마른 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지역을 찾기라는 것은 참 애지간하게 부지런한 목자 아니면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진짜 이 양들을 좋은 초장, 좋은 물가, 쉴만한 물가로 내 인도해야겠다라고 맘먹은 사명감이 있는 목자면은 그렇게 애를 쓰면서 다닌다는 것이죠. 양들이 우리에 쉬고 있을 때 이 목자는 초장을 찾아 헤맵니다. 늘 살피고 어디 초장이 좋은지 초장을 또 관리합니다. 물고도 트어놓고요. 그래서 이 양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는 것이 선한 목자의 일이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편에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의 손길, 부지런한 손길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것이죠.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따라오라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앞서가시면은 양들이 그 뒤꿈치, 뒷모습을 보면서 쭉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목자가 제공하는 푸른 풀밭에서 풀을 한가라이 뜯어먹고 또 배부르면은 물도 마셔가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눕습니다. 여기에 눕다, 쉴만한 풀밭에 누이시며 할 때 이 눕다라는 것은 그냥 대자로 쭉 뻗다, 벌렁 들어 눕다, 이러한 원초적인 누움에 대한 표현이 이 단어에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불러지고 등이 따뜻해지면은 눕죠. 만족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냐 이거죠. 우리 어르신들 이 쌀쌀했을 때 온천이나 이제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들어가서 따뜻해지면은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그냥 흥얼흥얼 만족한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죠.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양들한테는. 나는 여기가 참 좋습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양을 한 10여 년 쳤던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자제로 여러 나라를 다니다가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렇게 양칠 기회가 있어가지고 직접 양을 사다가 본인이 양을 쳤던 그 목자, 양과 목자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냈어요. 그분이 그 책에서 소개하기를 양이 눕는다,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지만은 양이 눕는 걸 내가 가만히 봤더니만은 양이 눕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양이 눕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봤을 때는 너무나 은혜로운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 양이 눕지 않을 때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겁이 많은 양이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한 눕지 않는답니다. 완전한 두려움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비로소 양은 눕는다죠. 실례로 수풀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수풀에서 길 잃은 토끼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다. 그러면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이놈이 누군지 왜 왔는지 가릴 것도 없이 풀을 뜯다 말고 그냥 내친답니다.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뭐가 툭 튀어나온 거에 놀래가지고 그냥 막 도망치고 주랑면을 치는데 희한한 거는 그 한 놈이 도망치면은 나머지 놈들은 왜 도망가는지 무슨 일이 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파악도 안 하고 한 놈이 도망가면 도망가는 놈 따라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양떼들이 풀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수풀에서 토끼 한 마리가 뿅 나왔다. 근데 한 마리가 그걸 보더니만 주랭난 친다. 나머지가 전부 쫓아서 도망간다.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 겁 많은 이 양들은 공격 무기도 없지만 방어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무기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내뺍니다. 지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제지해주지 않은 이상. 그러니 두려움이 없다,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게 없고 해하려는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소 양은 눕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방으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늘까지 막고 계십니다.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볼 때 천군 천사가 온 산에 둘러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앞서가시면서 숲을 헤쳐주시고 위험과 우리에게 어떤 곤란함이 있으면 미리 온몸으로 막아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안온하게 편안하게 누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양들은 집단적으로 사회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온순하게 편안하게 그냥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낸 것 같지만은 자기들 세계에는 알력이 있습니다. 서로 긴장이 있고요. 그래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우두머리 양들이 꼭 있답니다. 그리고 젊은 양들은 끝없이 도전해오고
그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있는데 자칫 그냥 뒀을 때에는 서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 싸움도 못하는 것들이 서로 힘들게 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놈이 언제 와가지고 뿔도 없는 머리 가지고 나를 들이받을까? 저놈이 언제 내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면서 공격해 올까? 이런 거에 긴장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집단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이 양들 사이에 평화가 공존하지 않는 이상 서로에게 긴장이 다 해소돼 가지고 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우리의 형제 자매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긴장 가운데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목자하기 나름이에요. 목자가 갈등 구조가 있을 때 잘 분리를 시켜줘 가지고 하도 힘들게 하는 양이 있으면은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처분을 시켜버린답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게 평화를 안겨주고 서로가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양이 눕지 못할 때에는 작은 미생물이죠. 특히 파리의 공격을 받을 때, 파리가 또는 기생충이 이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특별히 이 양의 코가 기름져 가지고요, 거기에 파리가 잘 앉는답니다. 그러면 성가셔가지고 어찌하지 못한대요. 거기에다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더운 날 기름진 그 코 위에다가 알을 까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그 알들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기생충에 또는 특히 이 파리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는 아주 얼핏 보면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러한 곤란한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처리가 되지 않은 이상은 이 양들은 눕지 않는 거죠. 끝으로 이 양들이 외부의 공격도 없고 자기들끼리 평화롭습니다. 파리나 이런 기생충의 공격도 없고 다 깨끗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눕지 못한다 하면은 그것은 결정적으로 꼴을 배불리 먹지 못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들의 배가 차지 않은 이상 그들은 눕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외부의 두려움, 또 환경의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가득 찼다 그러면은 한숨만 나오지 잠이 오겠습니까? 잠도 못 자지요. 어떻게 편하게 들어 눕겠습니까? 누워도 불안하고 앉아도 불안하고 걸어도 불안하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는 인도자예요.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입니다. 인도한다 할 때 이 인도는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말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쉬게 하다.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해소시켜 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긴장감, 가족 간에 있는 긴장감, 또는 성도 간에 있는 긴장감, 직장에서의 동료 간의 긴장감, 내 스스로는 바라볼수록 깊이 빠져들고 긴장에 조여듭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더 이거를 심화시키는, 악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도 해소하고 푸는 그러한 기능은 우리에게 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그분이 개입해 있을 때는 풀어지는 거예요. 매듭이 풀어지는 겁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그렇게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해소시켜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 육체의 괴로움이 있고요,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몸에 질병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마음에 어떠한 우울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내 몸에 있는 그러한 괴로움도 있으면은 우리가 편하다 할 수 없습니다. 끙끙 앓아야 되는데 어떻게 편히 눕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괴로움을 처리해 주시고, 그분은 또한 우리의 배고픔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육체적인 배고픔, 정신적인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 그러한 것에 대한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불이랗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싸들 것 다 싸들고 나왔습니다. 은금을 갖고 나왔고 또 먹을 것 챙겨 갖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광야 나가면 뭐 먹을 거 있겠냐 해가지고 쌀 수 있는 거 다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음식이 며칠간 갈 수 있을까요? 먹고 또는 그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에 부패하고 상하고 오래 가지 못하죠. 3일 만에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제는 굶어 죽든지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든지. 그런데 그들은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매일같이 기적의 만나를 그들에게 제공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보여준 거죠. 광야 때만 그렇겠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못 믿겠으니까는, 너무 못 믿겠으니까는, 못 믿고 행동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5,000명을 앉혀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5마리 물고기와 2마리의 떡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에게 이 양식, 일용할 양식,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인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주님이 온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안온하게 거하는, 편안하게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주신 분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배부리 먹고 주님 품 안에서 늘 편안하게 거하고 주님 품 안에서 동행해 가면서 세상 가운데에 참으로 이렇게 평안한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면서 그들에게도 한번 이러한 귀한 은혜의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소개해 줄 수 있는, 또 승리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좋은 것을 누리는 우리 귀한 양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늘 푸른 풀밭을 찾으시고 그것을 관리하시고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고 늘 잔잔한 물가에 그 생수가 넘치도록 제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 몸에, 우리 삶의 모든 긴장을 완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괴로움을 아시고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서 응답하여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영적인 양식 또한 육적인 양식 모든 양식을 채워 풍성케 해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할 때마다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오니 이제 추수감사 이 기간 가운데에 더 감사로,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새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시면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또 은혜의 날을 사모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편히 돌아가십시오.